오늘은 사남선교회 회장님 우리 최 집사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막내 남선교회인데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고, 사실은 우리 교회가 미래를 향해 더 건강하게 나가려면 그 아래가 더 많아야 됩니다. 그렇죠? 사남선교회가 숫자가 많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사회 기독교인들이 이게 인구 또 구성을 보면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지금 숫자가 적은 것이 우리에게 큰 염려가 되고 기도 제목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부터 그 연령이 낮은 쪽으로부터 더 많아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오래전입니다마는 예수 전도단에서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데로우 밀러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을 펴낸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게 2000년대 들어오기 전에 출판됐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은 우리 사람이 가진 생각이 잘못되면 인생 전체가 얼마나 잘못되는가,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생각나는 이야기가 한 토막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가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인가 그곳에 가서 정말 가난하고 또 문맹률이 높고 열악한 곳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을 만납니다. 가서 보니까 위생관념도 없고, 그리고 뭐 양치질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건강이 참 어렵죠. 그래서 이제 어린 아이들부터 아이들의 엄마 이렇게 다 모아놓고 한 명씩 가르쳐요. 특별히 그 중에서 이제 간호사가 되는 쪽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을 다 키우기 위해서, 너희들은 그래도 이제 간호 일을 할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보다는 위생관념이 더 뛰어나야 되고 너희들부터 이걸 잘 익혀서 잘 가르쳐야 된다. 이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치아 관리를 하고 어떻게 몸을 깨끗하게 하는지 정말 노력을 해가지고 가르칩니다. 근데 이게 뭐 1시간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장기간에 걸쳐서 과정을 이수하게 해가지고 철저하게 교육을 했어요. 이제 그렇게 하고는 그들이 말하자면 그 모든 교육을 마치는 때가 됐는데, 다 모였을 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열심히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안 됩니다 그러더라는 것이에요. 힘이 쪽 빠지죠. 아니 그렇게 열심히 교육을 했는데 무슨 소린가 했더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이 지역에는 악령들이 너무나 많고 그 악령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뭐 양치질, 위생 이런 거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거기서 태어나서 살면서 뼛속까지 어둠의 영에 생각이 사로잡혀서 그것에 끌려다니다 보니까 그 영이 자기들을 잡고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해도 병 걸리고 양치질 해도 이빨이 다 빠지는 거고, 그래서 좌절했던 이야기가 그 앞에 나오는 걸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뿌리 깊이 박혀있는 왜곡된 생각이 교육도 필요 없게 만들고 노력했던 것이 다 물거품이 되게 만드는 거죠. 그 생각이 바뀌기 전에는 그들이 변화될 수 없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잘못된 생각을 바꾸고 나면 인생이 많이 달라질 것이에요. 어떤 책에 보니까 한 도사가 잠들고 있는 그 옆방에 정치하는 이가 와서 또 잠을 자게 됐어요. 그런데 바깥에서 그 조용한 밤에 개떼가 몰려와가지고 왕왕 짖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마리가 짖으니 다른 개가 또 짖고, 그래서 이 정치하는 이가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어가지고 밤새 뒤척이다가 보니까 옆방에서는 코 고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저 사람은 어떻게 잠을 자는가, 그래가지고 깨웠답니다. 미안하지만 좀 나와보세요.
나는 저 개 짖는 소리 때문에 도대체가 잘 수 없는데 당신은 아무리 도사라고 하지만 어떻게 저렇게 잠을 깊이 자느냐, 그 비법을 좀 전수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그 도사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정치인한테 이렇게 한 수 훈계를 했다고 합니다. 여보시오, 저 개들이 무슨 글자를 읽을 수 있겠어요? 뉴스를 보겠어요? 그러니까 저 개들이 지금 짖어도 당신 욕하는 건 아니니까 안심하세요. 이 정치인은 하도 사람들에게 욕을 많이 얻어먹고 그 다음에 뭐 하여튼 맨날 그 언론 보도가 정치하는 사람 욕하니까 스트레스가 쌓이고 거기에 이제 완전히 절어 있는 사람이죠. 저 개들이 짖는 것은 당신 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잠을 못 잘 이유가 없죠. 저 개들은 지금 단지 이 조용한 하늘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의 노래를 하는 것뿐이니까 노래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당신 욕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편히 주무세요. 이렇게.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두 사람이 다시 만났답니다. 그래, 제가 해드린 말이 좀 효과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효과가 크더라고. 나는 무슨 소리만 들리면 나 욕하나, 평생 그렇게 정치하면서 살았는데 당신 말을 듣고 나니까 저 개들은 나를 욕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잠이 잘 왔다고. 그래서 잘 잤다고. 그리고 잠결에 보니까 저 개들이 짖는 것도 크게 짖는 게 있고 작게 짖는 게 있고 소리가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고 오케스트라 같이 들렸다고. 그래서 잘 잤다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참 우스운 얘기죠. 그런데 생각을 바꾸면요, 세상이 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어제 새벽에 말씀드리기를 그 인격 자체가 문제라고 그랬어요. 이 주인은 달란트를 많이 남겼느니 적게 남겼느니, 달란트 합계가 얼마니, 이 달란트를 가지고는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았고 그들의 그 성품, 인격을 가지고 칭찬도 하시고 꾸중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칭찬했던 이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되다라고 하셨고, 반면에 꾸지람 받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악하고 게으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악하고 게으르다는 걸 주인이 알았을 텐데 왜 달란트를 그런 사람에게 맡겼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이 주인은 그가 그 달란트를 맡아서 그걸 관리하는 과정에 그의 성품과 인격이 변화되기를 기대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가 악하고 게으르다고 하는 그것이 전혀 변하지 않았을 때, 굳어져 있을 때, 조금도 그게 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걸 돌아와서 확인했을 때 그 실망감이 너무 컸으리라, 이런 이야기를 어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의 성품이나 인격이, 태도가 안 좋은 방향으로 굳어져 있게 된 것은 결국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그거는 평소에 그가 하고 있는 자잘한 생각들이 반복이 되고 그 생각끼리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안 좋은 생각들이 어떤 틀을 만들고 그것이 그의 인품이 되고 성격이 되고 그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생각을 하나씩 하나씩 바꾼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가보면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는데 성품이 바뀌게 될 것이고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의 인생 자체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게 너무도 중요하죠. 여러분, 생각을 바꾼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마음에 좀 잘 와서 안 닿을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늘 하는 말로 하면 그게 뭘까요? 그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 결국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선포하셨을 때 회개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자기가 가졌던 왜곡된 생각, 그 생각이 가져왔던 더러운 삶, 그거를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인정하고 거기서 변화되는 거죠.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후회하는 것과 회개하는 건 다르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후회하는 거는 잘못됐네요 라고
생각하는 거가 후회고, 회개는 그걸 바꾸는 것입니다. 바꿔서 돌이켜서 그 다음부터는 달라지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방향을 전환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생각 속에는 잘못된 게 너무 많을 겁니다. 그게 가정 안에서의 습관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속에 배어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나 대화 때문에 시선이 어떤 쪽으로 굳어져 버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떤 우리의 이해타산을 따지다 보니까 내 입장에서 그렇게 자꾸 말하다 보니까 그게 내게 굳어진 잘못된 생각이 됐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하여튼 그것들을 이제 바꾸는 게 필요하죠.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경우에 어떤 생각을 바꿔야 되느냐? 여러분,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달란트에 대한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달란트. 저는 우리 첫날 새벽 말씀드리기를, 이 달란트 비유를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많이 잘 알고 계시지만 가장 오해가 큰 비유이기도 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한 오해가 어디서 출발할까 생각을 해보면, 이 달란트를요,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데서부터 오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달란트는 그 각주에 그때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은금의 중량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중에 화폐 단위로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헬라에서는 한 달란트가 6천 드라크마다 화폐 단위로 이렇게 계산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다다익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라고 생각하면 한 달란트보다 두 달란트가 좋고, 두 달란트보다 다섯 달란트가 좋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행복하겠다, 이게 밑에 깔리는 생각이죠. 그러나 그게 화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중량이라고 그랬으니까 무게라고 생각해 보세요. 무게. 그러면 다섯 달란트의 무게, 그러면은 얼마나 무겁겠어요. 짐을 지고 등산을 하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짐을 여러 개를 지고 허덕이면서 고갯마루를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가벼운 게 좋겠어요? 무거운 게 좋겠어요? 이 달란트를 우리들은 좋은 거다, 많을수록 좋다, 그러니까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 좋겠네, 이렇게 선입견을 미리 깔고 시작하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불행하겠네, 조금 받았으니까, 이렇게 전제를 하는 거죠. 이런 전제가 모든 걸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거운 십자가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 사람은 너무 무거워서 질 것 같지 않은데 그걸 지라고 하신다, 저 사람 안 됐어. 그런데 주님께서 나에게 너는 요 가벼운 거 하나 줘라 그러면 감사하지 않겠어요? 이 생각을 바꾸면 한 달란트 받았다는 게 괴로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달란트에 대한 생각을 처음부터 바꾸면 한 달란트밖에 맡기지 않다니 그러면서 분노하거나, 다섯 달란트를 주시다니 그러면서 교만해지거나, 그런 데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이, 완전히 거기서 해방돼서 기쁨의 마음으로 달란트를 바라보게 될 때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죠. 아마 이 사람도 한 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이까짓 거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오히려 짐이 가벼워서 감사하다, 그러면 이 사람이 파묻어 놓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이런 생각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똑같이 신학교에 들어가서 똑같이 열심히 공부하고 목사님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아주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죠. 근데 벌써 거기도 왜곡된 생각의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자리 잡힌 교회에서 목회하면 그 사람은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목회하면 행복하다는 이 전제가 이게 맞는 것일까요? 그게 사실은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어디서 목회하느냐 하고 그분이 행복하냐 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근데도 이걸 당연한 것으로 연결을 시키는
그런 생각의 전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반대로 말하면 시골에서 작은 교회를 목회하면 당연히 불행하다, 이상한 논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잘못된 논리의 틀 안에 나를 집어넣는 겁니다. 아, 나는 작은 교회 목사니까 불행한가? 불행해야 되는 건가? 그래서 지금 불행한 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잘못된 생각의 틀을 깰 수 있는지, 그게 문제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신 우리 신대원 동기 목사님, 벌써 은퇴하셨는데 그 지리산에 목회를 시작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락교회 여전도회에서 예배당을 지어드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신대원 졸업하자마자 거기 들어가셨죠. 그분은 아주 이른 나이에 30대 초반에 장로님이 돼가지고 섬기다가 목사님이 돼서, 그때는 30만 넘으면 장로가 될 수 있도록 지금하고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분 거기다가 예배당 진다고 그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화장실 오물을 퍼가지고 나와서, 그땐 전도사님이죠. 신대원 졸업하고 마루 갔으니까 그 내외분에게 막 끼얹고 그런 모욕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얼마나 감격하면서 하는지. 제가 그 목사님을 마음으로부터 존경하는 것은요, 그렇게 어렵게 고생해도 도시에서 큰 교회 목회하는 사람보다 언제나 행복하다는 거예요. 언제나 기쁘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그런 전제가 잘못된 건데도 그게 고정관념으로 굳어진 거죠. 그래서 저는 많은 목사님들이 불행해하는 걸 보았어요. 아유,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고생스러운 곳에다 보냈을까? 날 사랑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의욕이 다 떨어져요. 한 달란트 땅에다 파묻어 두고 말지, 이런 식으로 되고, 설교 준비도 열심히 하기도 싫고, 뭐 성도들하고 뭘 하고 싶지도 않아요. 제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는 상처로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벌써 근 20여 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아요. 울산 근처에 사람들이 제법 많이 살고 공장들도 많고 한 그런 곳입니다. 거기 어느 교회에 제가 집회를 갔거든요. 월요일 저녁부터 목요일 저녁까지 하루 3번씩. 그러니까 화수목은 3번씩 하고, 그러니까 9번에다가 월요일 저녁에 했으니까 도합 10번을 이제 말씀을 나누는 그런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첫날 저녁 갔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제가 그 지역이 생소하기 때문에 일찍 출발해서 갔죠. 가서 교회당이 저만치 보이는데 가갖고 멈칫했어요. 왜냐하면은 집회하는 교회인데 아무도 없고 불도 켜 있지도 않은 겁니다. 집회하는 교회인데 막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안내위원이 있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잘못 왔나? 분명히 저 교회가 맞는데 날짜를 내가 착각했나? 날짜도 맞는데. 그래서 차 안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사람이 오기를. 시간이 거의 임박해서야 사람이 오더니 불을 켜고 그러길래 가서, 오늘 여기 집회하는 거 맞습니까? 그게 맞다고. 제가 강사인데 어디로 가면 됩니까? 벌써 오셨어요? 아이, 그럼 뭐 어떻게. 아유, 참 어렵게 시작했어요. 근데 참 놀란 게 목사님이 예배 시작 시간보다 늦게 왔어요. 담임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차 한잔 나누면서 앉아 있으니까 뭐 바깥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 소리가 들려요. 아니, 목사님 시간이 지났는데 나가야 안 되냐고. 그러니까 원래 이래요 그러면서, 그래갖고 이제 뭐 한 30분이나 늦게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도 힘이 하나도 없고 성도들도 힘이 하나도 없고, 방금 전까지 그 뭐 지옥에서 놀다가 휴가 나온 사람들처럼. 어떤 목사님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힘 빠진 교인들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진짜 힘이 없대요. 그래서 너무나 설교하기도 힘들고 아멘 하는 사람도 없고 노멘도 안 하고 가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5월 달이었습니다. 5월 달. 그리고 그해 11월 달에 거기서 한 20분 떨어진 다른 교회 가서 재직 수련회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목사님, 제가 요 얼마 전에 지난 봄쯤에 한 5월 달에 그 어느 교회 와서 부흥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교회 잘 지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재직 부흥회 갔던 그 교회 목사님이 아유, 목사님 모르셨군요. 뭘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자살했습니다. 제가 부흥회 갔을 때 시간보다 늦게 오고 원래 이래요 그러면서 힘이 빠져있던 그 교회 목사님 자살하셨다고. 그냥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힘들었던 것은 소식 자체가 놀랍기도 했지만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너를 그 교회에 보낸 것은 내 종이 지금 죽을 수렁에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그를 꺼내라고 건지라고 보낸 건데 너 실패했어. 그래서 다른 교회 보통 월화수 하는데 거긴 하루 더해서 목요일까지 10번이나 설교했지만 너는 내 종을 건지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저는 그 일만 지금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그 목사님하고 이제 밥도 여러 번 먹었잖아요. 집회하는 동안에. 밥 먹는 대화를 생각해 보면 아, 이분이 아무 의욕이 없구나. 어떻게 목회에 아무 의욕도 없고 이 동네는 안 되는 데입니다. 그러면서 왜 저러실까? 다 그 이유가 있었던 것이, 여러분, 목회지가 어려우면 불행한가? 누가 만든 공식입니까? 한 달란트 받으면 불행해야 되는 건가? 그렇지 않잖아요. 이 달란트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니까 이 생각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아예 자신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딱 정해놓고 그러니까 나는 불행하다고 이렇게 굳어진 생각 속에서 사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하나님께서 충분히 복되게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도 그 생각의 틀 안에 갇혀 있으니까 아무리 해가 바뀌고 달이 바뀌어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의 틀을 다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2021년이 아니라 2022년이 돼도 코로나가 끝나도 이 생각의 틀 안에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은혜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면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무슨 생각을 바꿔야 되느냐 하면 주인에 대한 잘못된 오해에서 벗어나와야 됩니다. 이 사람이 주인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여러분, 주인을 아주 지독하고 악독한 사람처럼, 사기꾼처럼 생각하죠. 그래서 두려워하여,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주인을 두려워한다. 내가 이거 잘못하다가 잃어버리면 큰일 나겠어. 그러니 땅속에 파묻어 놔야지. 여러분, 여기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지독하시고 굳으신데 우리한테 주지도 않은 걸 내놓으라고 그런 분이신가요?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이 생각이 잘못됐으면 고쳐야 되는 것이.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은혜를 받으면 주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든다면 그분이 마틴 루터죠. 루터는
1487년인가 83년인가 그 무렵에 태어나셨어요. 83년인 것 같으네요. 그래갖고 1517년에 이제 종교개혁이 되는 건데, 근데 이분이 아버지가 광부이셨다고 그러죠. 근데 그 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했다고 합니다. 엄격한 아버지. 나는 이렇게 살지만 너는 꼭 법학을 공부해서 법조인이 돼야 된다는 식으로 아들을 교육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꾸중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아버지 그러면 그 마음에 형성된 이미지가 두려운 분, 무서운 분이다. 근데 그 자기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그 생각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루터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그 앞에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다. 내가 요만큼만 잘못해도 막 벼락을 쳐서 끝을 볼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또 그런 체험도 있지 않았습니까? 벼락을 맞고 또 친구가 죽기도 하고 뭐 그런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극도의 공포. 그러니까 그는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내가 아버지 말대로 법관이 돼도 소용없겠다. 그래서 수도원으로, 어거스틴파 수도원으로 들어갔거든요.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고해 성사를 계속 하는데 그 성사를 받는 신부 앞에 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무서우니까 요만한 것까지 일일이 다 안 하면 나를 가만 안 둘 거다 이래가지고 고해 성사를 5시간 6시간 하기도 하고, 그러면 성사를 받는 사람이 지쳐가지고 아직도 남았냐? 네 죄가 아직도 남았어? 그렇게 죄가 많으냐? 이러고 이제 끝나고 나갔는데 쫓아와서 아까 빠진 게 하나 있다고 그러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여겼어요. 그러니 요만큼도 잘못하면 안 되고 발발 떨고 그러니까 그 마음에 평안도 기쁨도 없는 거죠. 그러다가 그가 탑의 체험이라고 불리는 영적 체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을 통해 우리의 죄를 다 속해 주시고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 주신다고 하는 은혜를 그가 경험하고 난 다음에 확 달라진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인자하신 아버지였어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사랑의 하나님이고 구원의 하나님이지 쳐서 멸망시키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은혜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주인을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도 않은 데서 모으고 해치지도 않은 데서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도 않은 데서 모은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이 생각을 고쳐야 되는 거죠.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 날 사랑하신다. 나를 향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달란트를 맡기시는 거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주시는 것도 나를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날 사랑하기 때문이다. 나에게 어려운 짐을 주시는 거는 야, 너는 그거 할 수 있잖아. 이렇게 날 믿어주기 때문이다. 어려운 환경에서 주님을 섬기게 되면 주님이 나를 무시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저분보다 나를 더 믿어주시니까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일을 나에게 맡기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우리들의 생각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향해서 경직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가 아빠 그러면서 아빠 품으로 달려가서 안기는 것처럼 우린 하나님의 품 안에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뭘 맡겨주시든지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거죠. 결국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은 그 결과도 달라지는 건데 그 속에서 인품도 달라지고 성격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오늘 아침에는 기도하실 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내 직장 생활할 때나 나의 인생을 스스로 생각해 볼 때 굳어져 있는 나의 왜곡된 생각이 뭐가 없나, 그것 때문에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남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 없는지 하나님이 굳어진 틀로부터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게 회개하는 것이고 변화되는 것인데, 그런 생각의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생각은 나 혼자 바꾸는 건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어떤 계기가 있고 자극이 강력하게 오면 생각이 확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어떤 때는 아프게 한번 찔러주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눈물이 펑 쏟아지도록 감격하게 하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몰랐던 세계에 눈을 뜨면서 생각이 바뀌면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동쪽만 보다가 좌절했다면 반대 방향도 보는 생각의 전환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창세기 13장 맨 끝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준다고 그러면서 눈을 들어 바라보고 동서남북으로 행하여 보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는 동쪽으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서쪽으로도 가보고 남쪽으로도 하고 북쪽으로도 하고 사방이 다 너에게 주는 축복이 있는 곳이다. 동쪽만 보다가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는 서쪽에서 올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요한복음 21장에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못 잡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배의 오른쪽에다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동안 왼쪽에만 하다가 실패했으면 생각을 바꿔서 오른쪽에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사방으로 행하여 보는 사람이고, 왼쪽에 하다 안 되면 오른쪽으로도 하고, 오른쪽에 했으면 또 왼쪽에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방에서 올 줄로 알고 마음을 열고 나의 고집불통 같은 생각을 다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땅속에 자기 인생을 파묻어 두지 않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달려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여, 나의 생각을 바꿔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그런 역사가 우리 중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겉모습은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할수록 편안합니다. 이거 보고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아봤자 뭐 잡아당기고 올려 붙이고, 저도 올려 붙일까 생각도 안 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자꾸 내려오면은 글자 보는데도 지장이 있어서 이렇게 좀 올릴까 생각도 해보기도 했어요. 근데 올리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냐 그랬더니 한 2-3주는 걸린대요. 그러면 제가 올린 채로 주일날 설교하러 나오기도 참 민망하고, 그렇다고 설교를 쉬기도 이상하고, 그래서 참 고민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거 뭐 올린다고 제가 영생하겠습니까? 그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거는 참 힘들어요. 그죠? 별거 다 하셔도 안 돼요, 이런 거는. 그러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생각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독수리와 같이 날개치며 올라가도록 만들고 청춘처럼 아름답게 해주시고, 우리 생각을 바꾸면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아침에 그런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초막에 살던 궁궐에 살든 어디서나 기뻐 뛰며 살 수 있는 전천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반기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왜곡된 생각이 굳어져서 우리를 가두고 있는지요. 그 생각이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넣고 불행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사람의 괴로운 모습, 마지막에 정말 마음 아픈 모습을 말씀 속에서 보면서 우리가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왜곡되게 살아왔음을 깨닫습니다. 원하옵건대 이제 저희의 생각을 성령님 안에서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어디에서든지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은 나쁜 생각을 계속 집어넣고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반대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달란트를 새롭게 바라보게 하시고 어떤 곳에 있든지 주님의 능력 의지하여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락의 성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셔서 병약한 중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어려움 중에서도 찬송하게 하시고 어떤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평강 주시길 원합니다. 자녀들이 잘 자라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르신들을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기쁨이 넘쳐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에도 매이지 않고 주님을 향해 날아오르는 독수리 같은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내일 새벽에 다 같이 나와 이 주간의 특세를 잘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또 7월의 첫 주일을 잘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락의 모든 성도들 중에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